최근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총리로 재임을 한 후에 명예롭게 퇴임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독일에서 첫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으로 총리가 된 메르켈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4번이나 내리 총선에서 계속 승리하여 16년 동안 독일의 총리로 재임을 했는데,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독일 루터교 목사인 호르스트 카스너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르켈은 이렇게 목사인 아버지와 사모인 어머니인 기독교 신앙의 지도 아래 자라면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물리학 박사를 받을 정도로 학구파였으며, 삶의 현장이나 정치 현장 속에서는 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항상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말하고,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자신의 말을 뒤집고라도 사과를 하면서 국가를 이끌었지만, 거대한 독일을 이끌며 개혁을 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된 데는 그의 특별한 리더십과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 리더십과 엄마 이미지로서, 이 엄마 리더십과 엄마 이미지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 리더십과 이미지인데, 이것으로 독일의 과거 나치 만행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끊임없이 사과하면서 독일을 유럽 연합의 중심 국가로 다시 만들어내는데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사임을 하던 날, 은퇴하고 사임을 하던 날, 도시 전체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 발코니에 나와서 6분 동안 그녀에게 따뜻한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설교 앞부분에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교 앞부분에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무엇이 흔들려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하여 살펴를 보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흔들렸는가 하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권위론의 문제였습니다. 권위론. 하나님의 말씀이 높으냐 아니면 교황의 말씀이 높으냐 하는 권위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중세교회의 대두가 된 이면에는 당시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던 그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당시 교회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최우선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의 지대한 관심은 다른 데 있었고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으며 교회가 타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운동 슬로건은 모든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사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지만 중세교회는 이 기초가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말씀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하게 된 것은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물론 중세교회라고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해석하기보다는 교황의 해석을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로 두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점점 성경 위로 올라가게 되어 나중에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주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고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로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마틴 루터를 파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당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새로운 교회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였습니다. 이 개혁교회를 개신교회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 개혁교회가 주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만이 계시와 진리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며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흔들렸는가 하면 오직 믿음, 이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이외에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 그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죄 용서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죄 용서함과 인간의 구원은 돈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젊은 목회자들은 모임을 갖고 당시의 교회 상황과 교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가 가장 용감하게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가장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근거를 성경에 기초해서 지적했는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로마 천주교회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게 되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비해서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같이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을 믿는 자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복과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복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복도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실수나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믿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알고 믿고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알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이 믿음 때문에 수천 년 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나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흔들렸는가 하면 오직 은혜 이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구원의 방법론의 문제였습니다. 방법론의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가 아니면 공로인가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은 공로, 선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구원관을 들여다보면 중세교회 구원관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고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중세교회 구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외치게 된 것이며,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의 산물이요,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무엇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 가족, 재산, 집, 자동차 할 거 없이 직장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의 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산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욕심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을 자,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2021년도를 사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복속으로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약속도 받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죽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낭망하거나 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순간순간은 때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계시와 진리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의 삶은 바르고 의미 있게 하면서 살아가며 모든 삶이 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돌아보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기반한 나의 신앙인가, 또 신앙의 삶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또 신앙, 그리고 구원, 우리의 신앙의 삶, 교회의 모든 사역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매일매일 사랑하고 돌보지만 자녀의 일생을 돌보며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 돌보고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보고 책임져 주시며 때로는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때로는 험한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